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또 비대면으로 지금 함께하는 성도님들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서 역대하 18장 마지막 부분과 19장 일부이긴 하지만 첫 부분을 같이 관찰하고 또 해석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관점에서 기도하고 또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우선 이 당시 그 시대적 배경은 이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에요. 아합. 그리고 남유다 왕은 비교적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를 열망했던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여호사밧이 남북을 각각 맡아서 통치를 하고 있었죠. 28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길르앗 라못은 이 당시에 사실상 아람 진영의 영토입니다. 이것을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계속 노리고 있었어요. 저걸 언젠가 좀 우리 영토로 먹어야 될 텐데 혼자 가서 부딪혀 싸워 영토를 확보하기에는 좀 찜찜하고 해서 형제 국가의 한 혈육격인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우리는 한 민족 아니냐. 내가 지금 이런 계획이 있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 자, 29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에 사실상 지금 주도적 역할을 하는 북이스라엘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북이스라엘 왕이 요청을 하나 한 거예요. 내 그 북이스라엘 왕복을 당신이 좀 입으시오. 요청을 한 거예요. 나는 일반 병사 갑옷을 입고 전쟁터로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적군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선명한 타겟이 누구일 수밖에 없습니까? 북이스라엘 왕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정작 북이스라엘 왕의 복장은 누구한테 입히는 거예요?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입혀 놓고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참 인간성 못됐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감추어진 그 속내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보통 자업자득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말을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도 되겠죠? 우리 18장 1절부터 한번 좀 볼까요?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자, 잠깐 앞을 보실까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 왕의 요구에 딱 자르고 거절을 못한 것이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집안 관계로 혼인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돈댁이 지금 어떤 중차대한 일을 앞에 놓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인간적으로 그것을 거절하거나 딱히 잘라내기가 쉽지 않았겠죠. 이미 혼인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설명을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나라의 융성함이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여호사밧은 그렇게 나라가 융성하고 집안이 번성해졌는가? 조금 그 뿌리를 더 찾아 들어가 보십시다. 17장 1절을 보세요. 17장 1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기록입니다.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이때까지는 서로 적대적 관계였다 그 말이죠.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을 처음으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왜 복을 주셨는가 하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이 융성함과 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받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18장에 넘어오면서 조짐이 좀 안 좋아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과 무슨 관계를 맺죠? 혼인 관계를 맺어서 전쟁을 방지하려는 인간적인 의도가 굉장히 드러납니다. 당시 혼인 관계는 아시는 것처럼 사랑이 기초되어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정략적인 관계란 말이죠. 대표적인 예로 솔로몬도 왕이 되고 나서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왕의 가장 큰 책무는 나라의 안전과 백성들의 먹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여호사밧의 신앙과 의식 속에, 나라 경영 속에 다분히 인간적인 방식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걸 눈치채야 돼요. 그래서 18장 2절을 좀 볼까요?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이게 자기 이제 사돈 집에 내려갔었던 모양이죠.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돈이 우리 어차피 한 집안인데 저 아람 진영으로 되어 있는 길랏 라못을 칩시다, 이렇게 된 거죠. 이때 아합의 대답을 잘 들어보세요. 3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하겠다 그랬어요. 전쟁합시다. 근데 여기 전쟁합시다라고 예스를 하는
그 수식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누구와 다름이 없고 당신과 다름이 없고. 그럼 여기 당신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당신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한 몸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전쟁터에 나가는데 28절서부터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자기 옷을 누구한테 입혀요? 예. 여호사밧에게 입히는 겁니다. 그건 전쟁터에 나가면 제일 큰 타켓이 되는 겁니다. 죽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유다 왕이 누구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변장을 이스라엘 왕이 제안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왕만 얍삽한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미 여호사밧이 사실은 당신이나 나나 한 몸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언어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자기가 거짓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자기가 속인 대로 이루어져요. 자기가 허언을 한 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실상 이 위기의 씨는 누가 뿌려놓은 거예요? 자기가 뿌려놓은 거예요. 당신이나 나나 뭐 한 몸인데 뭐 가서 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전쟁터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적군들이 이스라엘 왕을 발견했어요. 아람 군대가. 그래서 저놈이다! 잡으라 하고 달려드니까,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왕입니까? 유다 왕입니까? 사실은 유다 왕이잖아요. 옷만 변장을 한 것뿐이지. 31절을 볼까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유다 왕이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고 한즉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고 돼 있죠? 소리 지름에 자크. 이 소리 지른다는 말은 그냥 큰 소리를 냈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사실상 간구와 절규에 가까워요. 자크라는 말은 고통과 고난 속에 소리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고통과 고난 속에 소리침은 누구만이 가능한 본성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능한 은혜의 복된 본성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판단도 잘못할 수 있고 또 실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요즘은 뭐 SNS나 또 뭐 유튜버들을 또 하기 때문에 그 가만히 어쩌다 읽거나 들여다보면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게 자기한테 해가 되는지 독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쏟아내는 참 쓰레기 같은 그런 언어들을 막 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신중해야 돼요. 유튜버를 해도 신중해야 되고 글을 써도 신중을 해야 돼요. 왜? 지금 여호사밧처럼 자기가 말한 대로 지금 가장 큰 위기를 이스라엘 왕이 떠밀어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초한 거예요. 첫째가.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의 복된 심성이 있어서 뭐 했다고 돼 있죠? 소리쳤다. 자크. 고난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쳤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은 아람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 왕을 도와주신다는 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아람 군대를 감동시켰다는 말이 뭔 얘기일까? 여기 감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정확한 히브리어의 뜻이 유혹하다, 유인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적군들을 엉뚱한 대로 유인을 해버린 거예요. 이 결국 전쟁은 누가 주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라는 전쟁터에 우리가 이제 출정 전에 이 고요한 이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데 오늘 하루도 수많은 사연, 일들,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술수나 우리의 허접한 언어로 모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그런 간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보니까 복장만 이스라엘 왕이지 이제 딴 사람이네. 그리고 맹렬한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어요. 자, 그럼 이제 목표가 옮겨져서 진짜 이스라엘 왕은 아합은 어떻게 됐는가? 33절 한 사람이 무심코 그랬어요. 우연이라는 뜻이겠죠? 아무 뜻 없이. 그런데 여기 놀라운 그 문법의 용례는 뭐냐 하면 여기 한 사람이라는 말이 히브리 문장에는 주어가 되어 있고 강조가 되어 있어요.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적군의 어느 한 병사 중에 한 명이겠죠? 근데 그 사람이 우연히, 정말 우연일까요? 주 안에서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되는 모든 사람들도 우연이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이 정교한 운영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수식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냥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쏘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솔깃을 뚫고 지나가요. 솔깃이라는 것은 이 갑옷을 입잖아요. 병사들이 전쟁할 때. 그러면 뭐라 그러죠? 비늘 같은 그 사이, 그 빈틈을 얘기합니다. 거기를 뚫고 지나간 거예요. 화살이. 그러면 그 화살을 맞고 아합은 워낙 전쟁이 맹렬하기 때문에 어디 도망도 못 가고 그냥 내내 저녁까지 거기서 부대끼다가 그 출혈이 너무 많아서 그냥 사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이 올라오더라고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믿습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그 싸움을 또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가장 그 죽을 위험이 높았던 여호사밧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궁궐로 돌아오게 되죠.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게 죽을 고비를 통해서 겨우 1mm 같은 간격의 눈금 하나를 마음에 경험하면서 또 누구를 배워갈까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어떤 일들도 내게 무익한 일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으로 보면 무익한 일은 없어요. 다 나를 위한 일이고 나를 향한 교훈이며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충만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힘내시고 하나님, 그러니까 가장 결론적인 적용과 답은 딱 하나예요. 정도. 당장은 손해볼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해도 정도.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정도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순종하는 복된 하루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한 주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술수와 귀를 여지 않도록 도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내 한 주간의 삶의 동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가오는 또 한 주간의 3주간의 특세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정말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세우시는 강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언어를